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서신으로서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역자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하라 하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에게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헌금을 적게 하면 난 적게 드렸다고, 그러니까 물질로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00,000금을 드려도요, 그거 하나님 다 가져가시지 않고요, 하나님 네가 많이 드려서 내가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식한다면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 인간들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것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한다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뭐냐면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제물 되는 겁니다. 네 자신을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드려지지 않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고요, 또 내 헌신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우리를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13절에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너 혼자 무거운 짐 지지 말고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라고 말합니다. 맡겨라. 네가 가르쳤으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들도 너처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시는 은총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고난 너 당하지 마. 나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피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당한 고난 너도 받고, 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신실한 자들, 네 주위에 있는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고난을 나누랍니다. 그게 그들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모두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이 됩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4절 보겠는데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목사라는 직분은요, 말로 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또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논쟁거리로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을 죽이고요, 영혼을.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요, 그 말 때문에 분열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래서요, 그걸 사용합니다. 그 사탄이 이용하는 것은요, 그 말을 왜곡시키는 것을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 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하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하나님과 경쟁을 시키죠. 이게 사탄의 이게 전략입니다.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예수 잘 믿는다고 너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너 지금 봐. 네 모습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너보다 잘 먹고 잘 살아. 세상에 너보다 더 훌륭하게 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세상을 우리 마음이 쏠리죠? 세상의 머리를 돌리고 봅니다.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도 별게 없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우리의 인간의 심오한 생각으로도요, 이 경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따를 수 있는 것도 은혜,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 하나님께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요, 나도 고난을 담당한 것처럼 너도 고난을 짊어져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함께 져라. 그것이 그들에게도 영광이 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제는 내가 말하는 그 말로 말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보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리석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귀한 것이지만 이 말이 논쟁이 돼버리면 그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라. 조심하게 하라 그 말이죠. 뭐를요? 말다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지 말라. 논쟁 벌리지 말라. 말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을수록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뭔가 말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더 성숙했겠죠. 그러나 이제라도 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요, 설명이 뭐가 되냐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화를 더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지 내 사고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요, 전달한다고 해도 그 내 사고가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그 이유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유익이 하나도 없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듣는 자에게도 유익이 없답니다. 여러분, 말다툼에서 내가 말다툼에서 그 사람이 이겼어. 그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꼼짝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말에 모두 순응을 합니까? 난 그런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말다툼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그 말다툼 했던 사람이 이겼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을 더 만든 거죠. 그래서요, 유익이 하나도 없답니다. 뭐라고? 도리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면요, 내가 이기면요, 나는 이긴 것 같지만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논쟁, 다툼을 벌이면 해결이 없습니다. 남자가 얘기하는 거 여자가 그래 맞다 수용하는 거 여러분 경험 있습니까? 수용 절대 안 합니다. 또 여자가 말하는 건 남자가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이제부터 고쳐야지 수용이 됩니까? 수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고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말의 위험성은요,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무기가 말이고요,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무기고 말이고요, 남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무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에게 말로 현혹시키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다툼으로 말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해라. 오히려 너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모두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랍니다. 그러니까 말 다투고 논쟁 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되라 그 말이죠. 목사가 재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행위가 삶이 없다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는 거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이는 역할을 벌려줘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거 가르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왜곡합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할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점점 경건하지 않는 길로 나간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삶에 있습니다. 삶. 그래서 삶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점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곳으로 나간다. 죽음의 길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 그 말이죠. 교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 신앙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의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암덩어리 같은 사회인들이 있고요, 암덩어리 같은 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다.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아마 디모데가 알았겠죠. 그 사람 이름을, 그 사람이구나. 디모데 전서에도 이 후메네오가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을 버린 사람이랍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야 빌레도도 있느니라.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믿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이죠. 옛날 얘기야 그 말이죠. 전설이야 그 말이야.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뭐죠?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믿어요? 눈으로, 논리적인 것만, 자기 생각으로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예수를 믿다 보면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니까 사람들이 저기 진리가 있다 다 가죠. 근데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은 이미 버렸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로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눈 거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나 성도가 아닐 수도 있고요. 교회는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민수기 16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내가 원해서 나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다 그 말이죠.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쓰고자 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모두요 분깃을 통해서 누구는 제사장, 누구는 또 성전지기, 누구는 또 창고, 누구는 또 제사 역할, 보조하는 역할 다 나눴습니다. 역할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 나눈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아니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제사장 왜 못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희는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왜 제사장 못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수용 못해. 난 네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너만 지도자야 그렇게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사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모든 백성에게 구별시키게 만들어요. 그들의 장막에 쓰게 하고 그의 가족들 다 어린애들부터 다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백성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고라자손 옆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고라자손과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도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있는 고라자손 가운데 땅을 갈르셔서요 그 땅에 그 고라자손이 다 매몰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땅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온 백성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내 권한이야. 내 주권적인 섭리다 그 말이야. 그걸 인간들이 하나님 왜 너희들만 그래야 돼 그런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알고 하신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라. 불의에서 떠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답니다. 20절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있답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쓰는 게 그 주인의 의도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릇이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죠. 주인의 의도가.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쓴다 그 말이죠.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릇은 뭐냐면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구별된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쓰임받는다. 그 목사는 깨끗한 그릇을 쓰면 더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맡겨주고 그 다음에 좀 더러운 그릇은 조금 작은 교회에 맡겨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니까 야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큰 교회 또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나 보다. 우리가 보통 그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 어디에 그 사고가 배어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큰 것은 좋은 겁니다. 작은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이 인정하는 거는 다 훌륭한 거예요. 남이 인정하지 않는 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점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큰 집은 어디냐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만 일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그냥 팽팽 노는 일만 있는 것 같죠? 천국에는 그저 우리가 날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천국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을 줬어요? 번성하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다스린다는 건 일입니다,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어디서 충성해야 되면 땅에서 충성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심판 있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땅의 일이 적은 일이랍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 그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큰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겁니다. 진짜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답니다. 거룩, 정결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22절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따른다. 젊으면요, 세상의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혈기가 있고요, 왕성하고 젊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누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또 세상에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도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거 권면하는 겁니다. 너도 청년이잖아.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 말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의,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살아.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 베풀며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두고 살아. 그리고 화평한, 평화의 사도가처럼 화평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이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23절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똑똑하다고 그러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미련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무식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무식한 겁니다. 내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요, 내가 영적인 감흥으로 하나님 계시다 믿어지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식을 축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왜 다툼이 나요? 내가 아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남과 싸우게 된다 그 말이죠. 24절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침을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의 특징은요,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함입니다. 참고 온유함. 참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젊음의 혈기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쁨대로 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있냐고 기다리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네가 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좋은 교회를 가서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전도해서 저 사람 교회 나가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가르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교훈해라, 훈계해라 그 말이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혹 그러면은 네가 하는 역할은 말씀 전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혹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면 회개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모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보다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시 회개함을 주사 회개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회개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깨달음을 얻고 마귀에게서 벗어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모두 누구의?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나서 거기서 벗어난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제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 뜻을 따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 그럴까 하노라, 혹 그럴까 하노라, 그 뭐예요? 내 권한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목회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교만해지면요, 내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뭐죠? 다 내가 대우를 받아야 돼요. 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인간이 내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내가 하는 것도 없고요, 또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못이라고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지.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되지 못하고 내 삶이 없는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받으신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올려드린 거 잘 받으셨죠? 내가 받은 거 없다. 하나님, 내가 뭣도 드리고 뭣도 드렸는데 너는 없더라. 그럼 내가 그거는 받을게. 너는 못 받아. 여러분, 쉽게 우리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자식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답니다. 근데 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을 받은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건 가인을 안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드려도요,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받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사는 삶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요, 길이길이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고요, 내가 만약에 신적인 존재고 능력이 있는데 피조물들이 비웃고서 웃고 침을 뱉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삶,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